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온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최고의 권력들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제일 먼저 파괴하고 수없이 많은 교인들을 죽였던 것이죠. 이북에 교회가 있다고 말하지만 간판뿐인 교회 두 교회, 봉수교회와 칠부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곳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 몇십 명 정도는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세계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공산주의와 하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한민국은 교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최초의 국무회의도 최초의 국회도 기도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열심히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삼천리 금수강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찬양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TV를 종종 봅니다만은 드라마는 될 수 있으면 안 봐요. 그래도 처음부터 본 드라마는 하나도 없지만 다른 사람이 드라마가 재밌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날 즈음에 그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KBS ETV에서 방영 중인 수목 드라마 영혼 수성곡이 있는데 한 번도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야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음 처방극이라고 합니다. 영혼 수성공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해서 영혼을 수선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쓰고 있는 사람이 제목을 멋있게 하려고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들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과 뇌와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지 영혼을 치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쨌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의 병도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환각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망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괜히 화가 나고 소리를 짓고 있던 것이죠. 또 내게 주어진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때려부르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죠. 누가 죽이고 싶도록 미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자꾸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노이로제,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선망, 공황장애, 틱장애, 관음장애, 중증망상장애, 과거 트라우마의 장애, 간헐적 폭발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정신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다가 무릎팍이 깨지면 얼른 빨리 거기에다 소독약을 바르고 그리고 빨리 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을 때에 그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병진과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료받고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호미로 막을 것이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치료 시기를 받을 시기를 놓치면 가래로도 막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정신과 의사들은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의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영혼을 치료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영혼의 수양을 받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정신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먼저 언제나 영혼이 수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장로인 요한 사도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렇게 인사의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제일 먼저 영혼이 평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대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죠. 다윗도 자신이 영혼의 병이 들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시편 많은 구절에도 자기 자신은 나의 영혼이 아프고 고통을 받고 있으며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이토록 외롭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목마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에서도 내 영혼이 연약하다. 7절에서도 감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다즘도 시편 40편 5절에서 내 영혼이 그렇게 낙심하며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116편 15절에서도 내 영혼이 죽음에 빠져 있기에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내 발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내 영혼이 진토 속에서 뒹굴고 있다고 말하고 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 바울에 이렇게 오늘 이 다윗에 그렇게 영혼이 병이 들었을까요? 사울왕 때문에 영혼이 병든 것이죠. 다윗은 사울왕을 해도 그렇게 귀한 일을 많이 했어요. 블레셋 장군을 쳐부수는 일을 오늘 다윗이 한 것이죠.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사울왕이 악기에 걸려서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올 때마다 오늘 다윗은 늘 음악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왕이는 모든 그 악한 악기를 내쫓아주는 그런 귀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는 다윗이 원수 마귀 때문에 대적 사울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던 것이죠. 영혼이 병들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병들게 한 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부하되었을 때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영혼이 병들었는데 영혼을 병들게 한 그 사람 원망을 미워하면 정기과 의자를 찾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정신도 내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만병의 대의사가 됐음을 믿고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내 영혼이 본민에 쌓여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아프고 외롭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목마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 속에 뒹굴고 있고 죽음의 그늘을 짜여하고 있는 병든 영혼이 되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멘의 주사로 맞고 약으로 먹어서 병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정신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유함을 받아서 일생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을 수업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영혼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나 혹은 마음이 아플 때, 정신이 아플 때 어떡할까요? 병원에 찾아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치유함을 받아서 나을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무조건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해 줄까요? 의사가 먼저 묻는 말이 있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내가 아픈 것을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아픈 것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랄지라도 치료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제부터 내 목이 아픕니다. 기침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열이 나고 있습니다. 콧물이 줄줄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배가 너무나 복통이 나서 아프고 있습니다. 설사도 납니다. 온몸이 쑤시고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의사는 간호사가 검진한 체온과 혈압을 보고 입을 벌려보세요 하고 입을 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진구로 우리의 가슴 심장 소리를 듣고 필요에 따라서 검사하셔야 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도 하셔야 됩니다. 피 검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 검사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가 아프시네요. 거기에 맞는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해주고 때로는 수술도 한다고 한 것이죠. 다윗은 병든 신령을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함을 기도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도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도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1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주님께 애원한다. 주님께 호소한다. 주님께 아랜다고 말했던 것이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예배 중에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공중 기도하시는 분은 예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3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의 내용은 내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간구하는 예배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말씀의 아멘으로 은혜 받게 도우시고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롭게 힘있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상훈 장로님께서 너무나 대표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나 제가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혼자말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 나는 불의한 자나 가난한 자와 같이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로 말하면 1등 신자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합니다. 소득의 11조를 잘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어요. 불의한 일을 다니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늠한 사람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성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성전에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그런 엄두도 못 내고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실상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세리를 심판하는 기도한 것이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교만한 얼굴을 드러내는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2 사람의 기도 가운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낮추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리처럼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늘 이 기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어떤 분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조용히 기도하는 분이 큰 소리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먹었나?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아주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마음속으로만 기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내지 않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다윗은 나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한다고 2번씩이나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고 속상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얼마나 큰 일을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호소하고 아뢰는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상한 상황을 모두 쏟아내는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열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신앙이 더이어 퇴보하지 아니하고 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외에도 기도하십시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마음과 영혼이 아프고 쓰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진정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몸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의사의 치료를 믿기 때문이죠. 저도 종종 몸이 아프면 제천에 있는 병원에 다녀옵니다. 제천의 병원에 다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제 몸을 알고 있어요. 어떤 약을 먹으면 잘못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그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 약이나 처방해 주지 않고 제게 꼭 맞는 약을 처방해 주죠. 저는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꼭 그 병원만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 의사는 의지하면서 만병의 대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 형통하고 승리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영혼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형편 그대로를 소리를 높여서 애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어머니 사울왕의 칼 때문에 용기를 잃었어요. 연약해졌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이 반역의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영원히 치유받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상처로 다윗이 죽어가고 있어요. 다윗은 이처럼 고통의 절망의 순간에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길을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갈 길을 아신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고통과 절망의 달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을 결코 자신 놓지 않고 있음을 믿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길로 걸어갔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다윗의 대적들 또 사울왕의 시기에서 그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이 다윗의 가는 길에 돛을 놓고 잡아줘야 할 때에 불 속에 들어가 피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불 속에도 다윗은 돛에 걸리지 않으려고 자기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피할 장소를 찾는데 피할 장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켜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정으로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절망과 죽음의 나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캄캄한 절망의 굴 속에서 희망의 줄, 생명의 줄을 꼭 붙잡고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주님은 내 아픈 영혼을 아십니다. 대적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영혼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 내 아픔을 아시고 병든 내 영혼을 수혜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내 영혼이 무엇에 필요한지 내 영혼이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3년초가의 상황 속에 빠져 있으니까 이 시간 나를 온전히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 영혼의 피난처는 주님뿐임을 믿고 주님께 찬양으로 감사드려야 됩니다. 병들었는데, 때로는 내 마음이 병들었는데, 때로는 내 영혼이 병들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튼튼한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명예와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세상의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편 25편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시편 39편 7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인은 오직 다윗 같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뿐이 없습니다. 주님뿐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혈액암에 걸려서 절망 중에 주님의 치료함을 받고 결혼도 하고 사랑하는 자녀도 낳은 마커스 50의 찬양을 인도하는 손인영 간사가 지은 작사와 작곡의 찬양 오직 예수뿐이라는 가사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손인영 간사의 이 고백의 노래 오직 예수뿐이네 노래처럼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오직 예수뿐이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데 다윗이 인디에 망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자기에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그를 잡으려고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보내리고 3,000명을 뽑아서 보내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과 그의 두 아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 쪽으로 왔을 때 다윗이 그 앞에 캄캄한 불을 보고 어둡고 캄캄한 물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우입에 처있는 절망의 불입니다.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다윗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피난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해 주심을 믿고 치유해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예수님을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윗을 들어가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취함받는 건 목적이 아니었어요. 취함받은 후에 자신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취함받은 사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개정되어 번역에서는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고서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당신 이름을 불러 감사 노래 부르리이다 번역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혼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병든 영혼 치유해달라고 애원하고 호소하는 건 무엇일까요? 치유함 받은 다음에 왕노로 잘하려고? 아니에요. 가정생활 행복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건 다음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병든 내 영혼을 치유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이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리를 높여 간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할 때, 우리가 대화할 때는 언제나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도 큰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돌릴 때는 큰 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예배 드릴 때 찬송 드리는 그 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내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에 아멘하고 따르는 믿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은 감사와 찬양의 믿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예수님 말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은 10명 가운데 1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9명 가운데 들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한 명의 감사와 찬양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을 치유해 주실 것이고 정신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도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도 다윗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의인들이 나를 감싸 줄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함께 은혜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둘러 진치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찬양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영혼의 수양 받았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넘쳐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께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